찬양 감사합니다.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주께서 사랑하셔서 우리가 풍파 많은 세상을 살지만 헛되지 않게 될 거라는 그런 귀한 찬양 드렸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 9장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하고 말씀 나눕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매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9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9장 전체 28절까지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때부터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7년에 걸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13년 동안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흐른 겁니다. 솔로몬이 40년을 통치했으니까 그 통치기간의 딱 절반에 걸쳐 성전과 궁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이때를 본문에선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라고 언급합니다. 자, 1절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이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야훼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2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자,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엇을 들을 수 있어야 할까요? 또 어떻게 해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하던 것을 마친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오늘은 두 부분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말씀 전하고 들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마음입니다. 먼저 마음을 살피는 겁니다. 이것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두시겠다 하셨습니다. 그곳에 항상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을 두시겠다 하셨습니다.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때 본질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만일 본질을 떠났다면 다시 본질로 돌아와야 합니다. 본질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 예배해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함께 말씀 봅니다. 하나님 야훼께서 눈길과 마음을 항상 성전에 두시겠다 하셨습니다.
자, 3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자, 하나님이 눈길과 마음을 항상 성전에 두시는 것은 솔로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 간구했던 것이 참 중요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에 따른 응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솔로몬은 회복을 구하였고 확장을 구하였고 긍휼을 구했습니다. 제사함을 통한 회복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한 확장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인 긍휼을. 자, 죄범한 자가 사함을 받아 회복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인한 확장을 이루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루고 사로잡힌 곳으로부터 돌아오는 것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주의 종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의 눈이 주야로 지켜보아 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길 간구했습니다. 자, 8장 29절에 이렇게 기도했죠.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눈길과 마음을 항상 성전에 두시겠다라고 응답하신 겁니다. 자, 이때가 참 중요하죠. 이때 기도자는 자기의 간구한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자는 하나님께 자신이 간구한 것을 끝까지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간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때 그 기도에 따른 모든 응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기도를 통한 모든 은혜와 축복을 이제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이 구한 것을 쉬이 잊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응답을 받고도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 중에서 자신이 구한 것을 잊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의 응답을 상실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때 하나님 야훼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에 두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자, 이는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두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길을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성전에 두시겠다 하셨습니다. 자, 이름을 그곳에 두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 야훼의 성전이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 야훼의 것입니다. 신명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땅에 그의 이름이 거할 장소를 선택하셨다라고 합니다. 신명기 12장 11절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이러면서 말씀이 이어지죠. 자, 하나님 야훼의 이름이 성전에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를 이제 보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곳은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은 하나님 야훼의 성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계셔서 어디든 거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캄캄한 흑암에 계실 수도 성전에 계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 지속적인 예배와 간구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위해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자,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자, 이사야서 56장 7절에서 이것을 말합니다. 내가 꼭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자, 솔로몬이 이것을 그대로 증언했습니다. 성전은 만민이 이르러 부르짖는 곳입니다. 자, 8장 43절에 솔로몬이 말합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을 일컫는 줄 알게 하옵소서.
부르짖는 대로 그곳에 임하시는 것.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속으로 만들었다. 질책하셨습니다. 자,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곳이 성전인데 그곳에선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신명기 12장 1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아까 말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갈지니. 왜 모든 것을 명령을 가지고 갈까요?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이건 제사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자, 예배가 중단된 곳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게 됩니다. 자, 열왕기상 9장 3절 중반절 우리 본문에 나는 내가 건축할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자, 내 이름 둔다는 말을 살폈죠. 그리고 뭐가 있냐면 내 눈길, 내 마음 항상 거기에 있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눈길로 번역된 아인이란 말은 보통 눈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눈을 자주 언급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도 있고 선과 악을 감찰하신다 했습니다. 잠언 15장 3절에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니라. 자, 솔로몬 이후의 왕 중에는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한 왕도 악을 행한 왕도 있었습니다. 아사가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근데 오므리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자, 또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시는데 온 땅을 감찰하실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위해 능력을 베푸시고 죄범한 자들을 멸하십니다. 역대하에서 그것을 말합니다.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모스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9장 8절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나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눈은 감찰하십니다. 그럴 때 감찰하실 때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그리고 범죄한 나라들을 이제 멸하신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시편 34편에 이렇게 말하죠.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의인이고 하나님이 주목하여 들으시는 것은 바로 그들의 부르짖음입니다. 자, 예를 들면 하나님은 의로운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 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 여호와께라는 말 중에 깨라고 번역된 말이 이제 눈을 말하는 아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노아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때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은혜를 받고 쓰임받고 구원받은 겁니다. 자, 하나님의 눈은 이렇게 의인을 향하시고 또 의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는 자를 향하십니다. 그리고 저들을 살피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셔서 저들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자, 시편 33편 18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의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인자하심, 그러니까 인자는 보통 이제 사랑인데요. 사랑은 보편적인 말로 이해할 수 있는데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망에서 건지시고 굶주림에도 건져 주신다는 고백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나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시선을 받고 하나님의 그 눈길을 따라 이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그거 성전에 있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자, 후에 하나님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재건을 약속하시면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2장 41절에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자, 하나님은 이제 살필 텐데 심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심으실 때 마음으로 심으십니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들을 이 땅에 심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애굽에서 포도나무를 가져와서 손수 하나님의 손으로 땅을 파고 돌을 제하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좋은 포도 맺길 바라셨지만 그의 돌봄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는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내가 심은 가지라고 다시 한번 부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심겨진 그 나무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자,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언약을 따라 다시 저들을 심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영원히 뽑히지 않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들을 그 땅에 다시 심으십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이 기쁨으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한 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자들을 이제 그 땅에 심으시는 일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마음으로 함께 하실 때 세우시기도 하고 헐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기도 하시지만 뽑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사람은 뽑히더라도 다시 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를 맺을 때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시면 우리가 다시 일어섭니다. 하나님이 정성을 쏟으시면 우리가 다시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시면 우리가 온전히 재건됩니다. 자, 하나님은 마음에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그로 인해 이 땅에 정의를 베풀게 하셨습니다. 자, 이사야서 42장 우리가 잘 아는 구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마음에 기뻐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의 정의를 실현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마음으로 돌이키시어 사랑하는 자를 다시 붙들어 주십니다. 자, 호사야서 11장에 이걸 말하죠. 하나님은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며 내 궁일이 불길처럼 타오르는구나.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회복되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재건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사람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눈길과 마음을 항상 성전에 두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성전에 거하는 자를 주목하시고 저들 중에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인자를 바랄 때 저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그때를 주의해야 됩니다. 이때를 참 잘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이 여전하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감당하고 누리게 됩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주의를 줍니다. 여러분 때가 차면 줄게 됩니다. 이때를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으로 감당하고 누리기 위해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질입니다.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를 섬기며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밀접하게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지금 여기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를 드리면서 이루어지죠. 이것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고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건 마음 중요합니다. 이제 껍데기가 아닙니다.
외형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중심이 중요합니다. 마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기도하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항상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응답하신 것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이제 감당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이거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을 축복되게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위해 우리가 지금 뭘 하냐면 예배드립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이 거룩한 교회에 하나님이 마음을 두십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만날 때 우리의 넘어졌던 것이 다시 일으켜지고 우리들의 잃었던 것이 다시 이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룬 때 그때에도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할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원하던 것을 다 마치고도 여전히 하나님은 더 주실 것이 있고 우리는 더 받을 것이 있음을 기억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주께서 주신 그 귀한 마음을 받고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순종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고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 하셨습니다. 그곳에 눈길, 마음을 두시겠다 하셨습니다.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면 축복이 됩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면 축복을 받고도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때만 축복이 됩니다. 자, 함께 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본문이 긴데요. 열왕기상 9장 4절부터 5절까지 다 읽지 못하고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솔로몬 내가 내 아버지 다윗처럼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명령한 것에 순종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른 것처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 왕위가 견고하게 될 것이야.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순종이 됩니다. 순종하면 왕위를 끊이지 않게 하고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끊어지지 않게 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지속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견고하게 됩니다. 내 자리가 견고하게 될 거야. 내 자리가 견고해지는 겁니다.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거다. 내게 주신 그 왕 같은 존귀한 그 모든 것들이 다 견고하게 되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불순종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벗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불순종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9장 6절, 9절까지인데 이것도 역시 길어서 읽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솔로몬 만일 너나 너의 자손이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않고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 법도를 지키지 않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그때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된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의 속담거리,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고 이 성전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으며 야훼께서 어떻게 이 땅과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할 것이다. 그때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야훼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르며 경배하며 섬겼기 때문에 야훼께서 이 모든 재앙을 내리셨다 하고 대답하게 될 것이다. 자, 이건 뭐냐면 이건 불순종을 말하는 거죠. 불순종하면 내가 준 그 땅에서 끊어버리겠다. 여러분, 순종하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면 끊어지게 됩니다. 순종하면 견고합니다. 근데 불순종하면 다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불순종하면 내가 준 땅에서 이스라엘을 끊어버릴 것이다. 불순종하면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이라도 던져버리겠다. 불순종하면 이스라엘이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어떻게 하냐면 그때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온갖 일을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자, 4절, 5절에 그것이 계속 말씀됐지 않습니까? 마음을 온전히 바르게 하는 겁니다. 온전한 마음에 따라 행하는 겁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온갖 일을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끊어지고 그래서 무너져 내립니다. 자, 문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방향성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 둬요? 하나님을 향해 방향성을 갖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겁니다. 마음을 주께로 향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께서 주신 그 모든 길로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방향을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다른 곳으로 돌리고 맙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끊어지고 던져지게 됩니다. 이 끊어지고 던져진 사람들은 불신자의 가십거리가 되고 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한때 잘 나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의 입에 오르내리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던져버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끊어버려지고 던져버려지면 다 그렇게 됩니다. 그 잘되던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그 명성, 그 모든 부, 다 잃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잘 나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처량한 자가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때는 인간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본문 9장 10절부터 14절을 보면 그것이 나오는데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으로부터 땅을 받고 불쾌해합니다. 두로왕 히람이 성전과 왕국을 지을 때 적극 협력했습니다. 자, 레바논에 백향목을 공급해 줬습니다. 이건 구할 수도 없는 나무인데 그가 그걸 다 공급해 준 겁니다. 백향목을 다룰 목수가 없는데 그 목수도 다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 인력을 다 대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재를 운반하는 일이 몹시 어렵지 않습니까? 바다로 그것을 옮기는데 그 옮기는 일까지도 다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보답으로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그렇게 이방인에게 함부로 내주면 안 되는 그런 땅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일체 고민 없이 그냥 그것을 선뜻 그냥 두로왕 히람에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히람이 그 땅을 받고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겁니다. 그 땅은 히람 보기에 정말 허접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가불이다. 카불이다. 여러분 카불이란 말 들어봤죠? 뉴스에. 카불이라 했습니다. 카불은 말은 사막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가치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히람은 바닷사람, 페니키아인, 그는 아마 해변 성읍을 원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메마른 그런 사막 같은 땅을 내주었으니 그가 만족할 리 없지 않습니까? 히람 그가 이제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몹시 불쾌한 겁니다. 이게 뭐냐? 이딴 걸 내주고. 여기서 아버지 다윗 때 돈독했던 그 두로와의 그 관계성을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솔로몬의 인간관계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성도 안 좋게 됩니다.
솔로몬 그가 사명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건물만 짓고 살다가 이런 안 좋은 관계성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것은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건물만 지으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9장 15절.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을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기또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역군만 일으킵니다. 이 역군은 뭐냐? 강제 노역자를 말하는 겁니다. 강제로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뭘 했냐면 건물 진 겁니다.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기또와 게셀을 건축하려고 강제로 사람을 동원했다. 이런 말입니다. 건물 지으려고 건물 지은 겁니다. 성전 뭐 왕궁 지었으면 뭐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한데 뭐 밀로 예루살렘 성 하솔 무기또 게셀 뭐 우리가 들어도 알지 못하는 그것들 그거 건축하느라고 그렇게 애쓴 겁니다. 그때 무리한 공사가 그렇게 진행되었고 그 공사를 위해 강제로 일꾼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자, 여기 언급된 게셀이라는 지역은 애굽의 파라오가 그것을 이제 침략하고 탈취하면서 그것을 다 불살르고 멸망시켰던 땅입니다. 그때 파라오가 그 가나안에 거하던 그 원주민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누구한테 줬냐면 혼수로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정실부인 첫째가 누구냐면 애굽의 파라오의 딸입니다. 공주를 이제 첫째 부인으로 모신 겁니다. 그때 그 부인이 뭘 혼수로 해왔냐면 그 게셀 땅을 해온 겁니다. 예물로 받은 솔로몬은 그 무너진 게셀을 재건하였습니다. 그 재건하는 일에 막대한 자본과 인력이 동원되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뭐 바락과 그 땅에 들어있는 다드몰 그리고 모든 국거성, 병거성들 그리고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게 됩니다. 뭐 한두 가지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의 수많은 건축물들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9장 18절에 계속 나옵니다. 보니까 뭐만 했어요? 건축만 했어요. 건축만. 건물만 지은 거예요. 건물만. 도시만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마지막에 탄식만 드러났습니다. 그는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하고 한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이렇게 시를 지어 자신의 수고가 모두 헛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시편 127편이 솔로몬의 시인데 이렇게 말하죠.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렇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수고했지만 그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된 것이고 결국 그는 잠 못 드는 불면의 밤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못 자서 한 얘기거든요. 불면증 걸린 거예요. 그렇게 잠 안 자고 수많은 건물들을 지어 올렸지만 그 건물들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멸망당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다 무너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그 무너질 것을 죽어라 세우면서 죽도록 고생만 합니다. 그리고 뭐라냐? 그 결과물들을 보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허망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인생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것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25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친다. 형식이 생겼습니다. 해마다 3번씩 딱 정해진 날 그날만 제사합니다. 아까 뭐랬죠? 마음 들여 예배하랬죠. 그러니까 형식으로 예배하는 자가 됐습니다. 1년에 딱 3번 허례허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입니다. 마음을 쏟아 그가 1,000번을 예배드렸습니다. 그랬던 그가 1년에 딱 3번 예배드립니다. 1년에 딱 3번 예배드린 겁니다. 형식적인 것에 그치고 말아요. 종교 활동이 돼버렸어요.
신앙이 아니라 그냥 종교 활동이에요. 쇼하는 거죠. 보여주려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봐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봐라. 백성들한테 사람들 보이려고 쇼하는 거예요. 쇼. 건물 그렇게 크게 세워놓고 그 휘황찬란한 건물에서 그 제사장들 많이 세워놓고 제사장들과 함께 향 피워놓고 그렇게 짐승 잼을 잡아놓고 냄새 피우면서 그렇게 제사 드리는 거예요. 형식주의자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솔로몬에게서는 영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에게서는 영적 사명도 다 사라졌어요. 그는 뭐만 하는지 아세요? 건물만 져요. 건물만. 자신이 무슨 건축가도 아니고 무슨 건물에 그렇게 목매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중심을 잃으면 이렇게 돼요. 사람이 중심을 잃으면요, 그래서 영성도 사라져요. 그게 뭐만 남지 아세요? 머리만 남아요. 머리만. 하나님이 지혜 주셨는데 딱 그거만 남았어요. 잔머리 굴리다 보니까 건물 세워야겠던 거예요. 그것만 남는다고 생각한 거죠. 그게 그의 공적이 되고 그거 보면서 잘난 척하고 좋아하려고 건물만 세운 거야. 기껏 머리 굴려서 생각해낸 게 건물 짓는 일이야. 멋있게 지어놓고 보려고. 지어놓고 자기 공적으로 남기려고 건물 지었어요. 그런데 그가 고백했듯이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그는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탄식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사라지면 건물만 짓습니다. 그러면 자신도 고생하고 남도 고생시킵니다. 그때 솔로몬의 치하에 있던 백성들만 죽어라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건물은 누가 져요? 오늘날은 뭐 기계도 짓고 그러지만 옛날에 사람들이 다 졌잖아요. 백성들만 죽어라 고생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라가 두토막 난 거예요. 다 이런 이유가 포함된 거죠. 갈라섰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 그 왕위가 영원할 거라 그랬어요. 근데 한 대가 지나지 못해서 나라가 둘로 쪼개졌어요. 그리고 그 나라는 결국 망했어요. 그 후손 왕으로 세워진 자들이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노사슬에 묶여서 만인 앞에 침뱉음을 받고 조롱거리가 되면서 이방의 포로가 돼서 질질 끌려갔다고요. 포로가 돼서 이방에서 죽어라 고생하고 볼모가 돼가지고 그러다 그 나라가 결국 그렇게 망하고 말았어요. 불순종하면 던져지는 일이 있어요. 끊어지는 일이 있다고요. 순종하지 못해서 영적 사명이 떠난 자리, 거기 뭐만 있는지 아세요?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는 일이 발생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것만 생각해서 맨날 화장하고 이쁜 옷 입고, 그죠? 겉모습만 꾸미는 거야.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그러는 거죠. 중심은 다 썩어 문드러졌는데 그게 겉모습이 뭐가 있어요? 그러고 돌아다니고 사람 만나고 낄낄거리고 그 관계가 좋은 것 같죠. 그 사람들 나중에 등에서 칼 꼽을 사람들이거든요. 배신하고 조롱할 사람들이거든요. 가십거리 삼고 야, 쟤 봐라. 쟤 교회 다니더니 저 신앙생활 하더니 저렇게 됐다. 저 하나님 버리더니 저 모양이 됐어. 저 웃기지 않냐? 그러는 거죠. 먼저 주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만 안 해요. 그리고 다른 일만 해요. 죽어라 하나님 나라와 의는 구하지 않고 다른 일만 해요. 뭔지 아세요? 이게 불순종이야. 솔로몬은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죠. 그는 원래 백성 중심이었어요. 앞에 기도하는 거 우리가 다 말씀 나눴죠. 뭘 구한지 아세요? 백성들을 위한 기도만 했어요. 백성들이 죄를 범하거든요. 주님 사해 주십시오. 저들이 돌아와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죄를 사해 주십시오. 백성들을 위한 기도만 했다고요. 죽어라 죽어라. 백성들을 위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사람을 사랑하고 존귀히 여겼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은 사라지고 건물만 남았어요. 그가 건물만 사랑했어요. 건물만 짓고 있어요. 건물만 자랑하고 있어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건물 세우고 건물만 자랑하는 거야. 그가 그렇게 망하기 시작한 거죠. 그가 그렇게 끊어졌어요. 그렇게 그가 던져진 거예요. 여러분, 건물만 짓고 있는 현실, 우리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마음이 떠나 있는 것을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벗어나 돌이켜서, 방향성이라 했잖아요.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핵심 붙드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 말씀 붙드는 거죠. 사명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앞서 말했죠. 하나님은 심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있잖아요. 고쳐 다시 심으시는 분이에요. 마음을 다해 심어주신다고요. 그 심겨진 것은 어떻게 되면 다시 싹이 나고, 그 나무가 자라고 가지가 자라고 거기서 잎이 나고 그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가 맺는 거죠. 극상품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극상품으로 만드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심으셨다고요. 그런데 맨 딴 것만 하고 사명 잃고 외형만 치중하다가 들포도만 맺은 거죠. 그렇게 원하던 외형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 순종, 이건 너무 많이 들어서 싫죠. 요즘은 순종이란 설교 안 하죠. 순종하라 그러면 싫어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복종하라 그러는 거야. 복종이란 말로 들리니까 순종이. 얼마나 개성 위주고 자기 맘대로 사는 사람인데 개성을 잘 살려가지고 뽐내면서 살라고 설교해야지 왜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그러는 거야. 이거 몹시 귀에 거슬릴지도 몰라요. 저도 어느 때는 순종 그럼 가슴이 턱 막히는 거야. 아유,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뭐 이럴 때가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이룬 때라 그랬잖아요. 임기 40년 중에 딱 절반 지난 20년이잖아요. 그때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순종해야 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차가 있겠죠. 어느 때라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그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무 중요한 때니까 그래도 넌 순종해야 돼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너 그때도 뭐 순종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그러면 끊어지지 않아. 절대 안 끊어져. 절대 안 무너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심을 거다. 다시 세울 거다. 너희는 결국 극상품 열매가 될 거다. 내 기뻐하는 자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순종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순종해서 끊어지지 않고 던져지지 않는 자가 돼야 돼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속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여러분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좀 허하고 허술하고 왜 이렇게 무너질 것 같고 왜 죽을 것 같은지 아세요? 말씀 다 났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 안 해서 그런 거죠. 순종하면요 단단해져요. 견고해진다고요. 시험이 오고 역경이 와도 절대 안 무너진다고요. 우리가 견고하고 우리 자리가 영원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셨거든요. 그 나라에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거예요. 우리의 위, 우리의 자리가 견고하고 영원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도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끊어지지 않게 할 겁니다. 우리를 던져지지 않게 할 겁니다. 우리가 끊어지고 던져졌더라도 우리가 다시 심겨지는 상태로 되돌려 놓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 우리가 나가서 뭐 할 거죠? 하나님 말씀 행할 거예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순종하는 자예요. 우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욱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주의 은총을 받고 축복을 받고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부터 응답이 있었죠.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응답 주신 거죠. 거룩하게 구별될 거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눈길과 마음으로 함께 할 거라고 응답하셨어요. 이때 중요하죠. 이때 뭐라고? 본질을 다시 보는 거죠. 뭐냐? 우리 중심,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야 돼요. 어떻게 향하냐면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향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새롭게 되죠. 축복이 여전히 축복이 되죠. 마음에 따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고 회복되고, 그리고 그것을 영원히 누리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이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순종. 어느 때에도 하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견고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모든 축복받을 겁니다.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마음을 주께 향하고 온전히 순종하면서 언제까지나 주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